제34장.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구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주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좋은 정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와 정책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빵과 서커스라는 유명한 정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들은 백성들에게 무료로 곡식을 나누어 주고 검투 경기와 전차 경주 같은 화려한 오락을 끊임없이 열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만족했고 황제를 칭찬했습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위한 정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목적은 백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이 갑자기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은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노예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섬기고 7년째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하면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되자 갑자기 순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국제 정세를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애국과 전쟁하기 위해 가는 길목에 있던 이스라엘과 유다와 차례차례 전쟁을 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맞서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시드기야는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므로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왕과 나라를 위해 기꺼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계산이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1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은 노예 해방을 철회합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바벨론의 군대가 철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마지막 장벽인 남유다가 무너지면 그 다음 바벨론의 공격 목표지가 이집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은 바벨론의 군사 집결지인 갈그미스로 대규모 병력을 보내 바벨론과 한판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이집트가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몰려왔기 때문에 애국과 단판을 짓기 위해 유다 땅에 주둔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를 일시적으로 갈그미스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철수하고 전쟁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이집트가 힘대결을 하다가 둘 다 망할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근심거리였던 걱정거리였던 이집트와 바벨론이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하자 시드기야는 결단했던 노예 해방을 철회하게 됩니다. 위기가 지나갔다고 생각하자 다시 노예들을 붙잡아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이용했고 말씀이 필요 없게 되자 말씀을 버렸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다시 돌아왔고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은 과거 노예 해방에 대한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말씀을 필요할 때만 붙드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신앙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합니까? 아니면 필요해서 순종합니까? 너는 나를 사랑해서 순종하느냐? 아니면 필요해서 찾느냐? 하나님을 필요해서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영원 청년과 박태주 선교사님 그리고 이지영 사모님을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중경 권사님, 김영두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 가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